사도신경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정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되다 하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
내가 지어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저를 돌이켜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알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향기로운 삶의 간증이 많은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여야가 서로 협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들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 파주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여 간증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낙후된 모든 시세를 우리가 잘 교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우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걸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편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오라 하거늘 즉시 그를 찾아보니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게 하고 주의 중심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빵을 보내주며 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죄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이고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아나니아 말대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의 증인으로 택하셨음을 알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후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바울을 아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듣지 않을 테니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인상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니라.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의 전통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나니아가 진정으로 경건한 자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잘 섬겨서 평판이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는 두 가지의 신앙의 동목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과 또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극단에 치우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의 상황을 다시 오라고는 즉시를 찾아보는 본문은 상황이 시간과 분위기가 매우 촉박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라라는 말은 다시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시라는 말은 아나니아의 명령과 바울의 시력 회복 사이의 동시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뜨는 과정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이죠.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유대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뜻하며 지금 바울 앞에 선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 섬기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소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세 가지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의인,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체험했다라는 동시에 그의 사도직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셋째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그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죠.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으며 그의 음성을 듣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증인을 삼고자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은 보고 들은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 신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들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이죠.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예수를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하노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세례와 죄 씻음을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죄 씻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 씻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에 믿겠다고 말합니다. 술, 담배를 끊고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또 관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연과 관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늘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회심한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후 3년간 아라비에서 체류한 다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시를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함부로 시비를 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들은 내가 얘기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내려진 계시인데 이것은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나가는 것은 이방인의 성으로서 이방인 땅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삶의 어떤 안정감을 찾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의 경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고 또 각 회당에서 데리고 회심을 체험한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일이 하나님을 회방한 자들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진정한 거듭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온전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또 주의 증인
바울이 저지른 잘못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느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일에 가담한 자들의 옷을 지켰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직접 죽이는 일 이상의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데반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새벽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죠. 시작. 주님은 재차 그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임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져 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자기 의지가 없었지만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 말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늘 옆에서 지지하고 독려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혼자 그 은혜를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계 이상 기후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져온 이렇게 복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낙후된 모든 시설을 잘 교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게 되면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력이 회복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밝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바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죄를 아무리 더 이상 지치 아니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을 충만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종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상지호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는 산불로 어떤 곳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어떤 곳에는 지진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아버지 많은 지구들이 아버지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은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나그네 시설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